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못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 사람들은 좀 아파도 뭐 진통제 먹고 일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고치지 않고 뭐 견디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소원이 있죠. 기도를 잘하고 싶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싶고 그리고 그 중심이 밝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귀한 중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떠냐?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틀린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지요? 응답이 안 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틀린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의 소원을 가지고 각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틀린 기도를 하니까 뭐가 되느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힘들어요. 왜 그렇지요? 응답이 없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이란 말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어쩌면은 예배 때마다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어찌 보면은 어떤 형식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꼭 그대로 해라 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되죠.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받은 거죠. 나를 발견하면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바르게 기도합니다. 나를 발견했다는 말의 결론이 뭐냐?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란 말은 내 소원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소원과 맞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죠. 정확히 복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보다는 빨리 영접해가지고 시켜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고 또 교회도 어떡하냐? 빨리 힘을 합쳐가지고 뭐 짓고 사람 앞에 뭘 보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뭘 많이 해요. 일도 그렇고. 그런데 아닙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요. 근본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저는 40년이 넘는데요. 그 40년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복음돼야 돼요. 그리고 지난 우리 수요일도 좀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거리가 먼가 우리 확인하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것을 두고 응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데 결국은 나를 발견한다는 말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요. 이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게 됩니다. 언약 기도. 이 언약 기도가 사실은 안 돼가지고 제가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저는 우리도 그랬지만요. 교회들마다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 코팅한 뭐가 있어요. 프린트한 게. 언약 기도 문. 그러나 시간 안 나는 사람은 한 장 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읽으면 읽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내용이 어쨌든 뭐 억지로라도 하면 좋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이거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입에 발린 소리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다를 게 뭘까? 다시 말하면 뭐냐? 내 마음이 그게 안 들어가요. 물론 입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요 받은 이 말씀은 답니다. 그래서 뭐가 되면 되느냐? 나의 24. 진짜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이 이게 치유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확인해 보자면 많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뭐 하고 있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어찌 보면요 부담이 아니라 누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종교개혁자 칼빈까지도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진짜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진짜 믿으면, 그 말이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지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외식하는 기도를 해요. 이건 바깥에 형식식에서 밖에 보이는 기도.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요. 율법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뭐 하시지요? 기도하잖아요.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또 대표 기도하잖아요. 진짜 뭘 기도합니까? 저는 기도하기 전에 교회 와서 좀 생각해 봅니다. 여기가 어딘가? 내가 누군가? 오늘 뭐 할 건가? 그걸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생각도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또 다른 생각하면서 눈 감고 다 뜨고, 그게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 율법, 또 사람들 앞에서의 그 보이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내가 20분만 이야기해야지, 이런 말만 해야지. 아니면 우리 랩런트들이 데이트하면서 오늘은 30분만 만나야지.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 억지로 기도 안 되면서 뭐 합니까? 특히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척하고 눈 감고 있고. 왜냐? 저도 옛날에 말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했는데 바로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뭐 너무 말씀을 또 뭐 아는 척 안 해도 괜찮아요. 진짜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받을 은혜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인도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는데 뭡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목적 달성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기도 봐야 됩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너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좀 경건해 보이구나,
믿음 좋구나.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 하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거 거듭하는 거거든요. 거듭, 다시 반복하는 거. 저는 이거 좀 싫어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훈련을 목사님이 잘 시켜가지고 말씀만 딱 한마디 떨어지면 아멘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뭐 말하면서 습관적으로 전화하면 할렐루야.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 좀 쑥스러워요. 뭐 제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한 분은 지하철을 탔는데 술이 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완전히 좀 민폐를 끼치면서 입에서는 뭐 하냐?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창피한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믿음 없는 것처럼 마치 어떤 종교들이 뭐 주문 외우듯이 그걸 하나님은 틀린 기도라 그랬어요. 이걸 좀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성도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정성껏 기도해야 된다. 정성을, 마음을 담아서.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직자고 사명자니까 뭐 하지요?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긴 시간,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몇 번, 횟수로, 또 시간으로 어떤 긴 시간. 이게 솔직히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기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잘못된 기도란 말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기도 제목을 보면 돼요. 오늘 바울이, 우리가 낮에 이미 뭐 메시지는 다 나왔으니까, 바울이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 히브리인, 바리새인, 그리고 그 가말리엘 문화, 완전히 최후가는 종교학자입니다. 그걸 추구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로마 시민권.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룬 것은 그 사람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와 목표 때문에 열심히 해서 이룬 걸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잘못된 기도가 뭐냐? 그 제목을 보면 돼요. 대부분이 뭐지요? 육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불신앙, 내게 있는 영적 상태, 영성,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현실, 환경, 육신, 이게 훨씬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문제를 만나면 언약으로 24는 안 되는데 문제 만나면 24가 돼요. 그렇죠? 문제는 아니라도 세상과 똑같은 육신의 소원, 이거잖아요. 대부분이 보면 원수 갚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한 응답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좀 이기는 거, 이런 거. 이 기도를 두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방인의 기도라 그랬어요. 32절에. 이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는 좀 약간 그래도 언약을 아니까 좀 다르지만요. 대부분의 한국과 세계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 제목. 32절에 뭐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자녀가 구할 기도 제목이 아닌데
그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제자들까지도 그랬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를 통해 사실 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육신의 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다시 말하면 이 틀린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뭐가 없지요? 근거가 없잖아요.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 뭔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경건하면, 그것 때문에 노력하면 복을 받지 않을까. 농담이지만 우리 그 안산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주 그런 이야기해요. 농담 삼아서 사람이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갈까 못 갈까. 오히려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이제 안산의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루 3끼를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도 안 보내고 같이 밥을 드시는 분이 계세요. 100세가 되도록.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소리가 그 이야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거라면서. 그래서 제가 또 그러죠. 당신 이단이다. 예수 믿어 천국 가지 무슨 착한 일로 가냐. 그런데 의외로 뭐냐, 그게 더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막연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걸 가지고 막연하게 잘하면 응답받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행운 뭐 이런 거, 그걸 가집니다. 그래서 뭐하냐, 기도하는데 의심하는 기도를 해요. 의심하면서 의심을 품고 확신을 안 가지고 이런 기도하지. 그리고 뭐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야고보 4장 3절에 보니까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합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으면 이것도 하고, 실제는 자기를 위해서면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회개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인데 개척해놓고 빨리 좀 부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또 청년 때 믿음 없을 때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1층만 올리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도무지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원에 간다고 거의 피신해버리고. 제가 청년 때 새벽 기도하고 뭐 그랬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뭘 기도했냐. 그래도 근거가, 그래도 마음에 뭔가 소원이 뭐냐. 그때 주택 복권이 있잖아요. 1,000만 원. 그걸 사놓고 강단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중심은 맞지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 생각이 오잖아요. 이게 진짜 되면 다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안 될 줄 알고는 다 한다 그랬는데 진짜 되면 어떡할까? 뭐지요? 결국은 이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해요. 잘못된 기도란 말은 내용도 잘못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뭐냐? 바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빨리 뭘 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막 몰아붙이거나 또 막 급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하지 마세요. 치유되면 다 됩니다. 정말로 나로, 237이 어떻게 되느냐? 나로부터 복음이 나오면 돼요.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빛이짐으로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237을 그냥 한 번에 그냥 힘을 합해가지고 큰 응답과 증거 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들 재벌로 만들어야지.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제자 되는 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영접을 많이 했는데 교회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종교가 전달됐어요. 뭔가 생명이 아니라 다른 게 전달돼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담도 좀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그런 응답 받았어요. 뭐냐? 진짜 내가 복음됨으로 말미암아 강단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거기에 진짜 제자가 채워지는 것이고, 그게 세계 복음하지. 열심히 뭘 해서 하는 거나 그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럼 바른 기도 제목은 뭡니까? 보세요. 16절, 오늘 6절에 보니까 바른 기도 제목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요,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는데 그냥이 아니고 문을 닫고, 앞에 그거 반대잖아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의 방법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내가 막 뭘 하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알고 계셔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뭐 하냐? 우리가 언약을 잡은 그럴 염려가 없죠. 빌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맡기면 돼요. 우리는 그런데 정말로 받았기 때문에 뭐 하면 되냐? 찾으면 돼요. 그게 기도 치유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지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가 얼마나 큽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떨 때는 우리 지역 전체를 막, 나라 전체를 덮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햇빛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허황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지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바른 기도 제목부터, 이게 우리가 이제는 받을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기도보다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여기에 많이 눌려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또 뭔가 위로를 받아요. 중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보니까 기도에서 완전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러죠. 우리 훈련 받으러 가면, 그 우리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옛날에 볼펜 뭐 한 5개 꽂고 다니던 거잖아요. 복음에 기승되는 거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10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절대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뭐지요? 구원받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독생자를 보내신다, 그거를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일단 뭐냐? 먼저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의로우셔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부분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 죄인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공의로 보자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 뭐냐?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그래서 구원할 때 요즘 우리가 대통령을 보니까 대통령에게 준 권한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따지면 안 돼요. 대통령에게 준 권한이 임명권 같은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죄인이지만 그건 내 마음이다, 구원받아라 이러면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이제까지 파악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뭐예요? 언약.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언약이면 돼요. 언약이 돼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기도가 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시편 102편에 보니까 20절로 22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 이 배경이에요. 기도의 배경이.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바른 기도 제목을 잡을 때에 일어나는 일, 성령이 역사하고요. 거기에 영적 배경 천사가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이 언약 기도가 되어질 때에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237 문이 진짜 열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이 기도가 될 때 뭐가 되느냐? 그렇게 안 바뀌던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수준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뭐냐? 언약적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고민한 게 이 틀린 기도가 고민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언약적 정말 중요한 시간표로. 그래서 응답받는, 없어도 괜찮아. 응답 없어도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인도하시고 그 언약 성취의 시간표를 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언약적 기도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미 주신 말씀을 두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